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TV의 아잔초이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월 21일 제294구 목자의 길, 목자와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중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彼得前书5章5到6节，你们年幼的也要顺服年长的，就是你们众人也都要以谦卑束腰，彼此顺服。因为神阻挡骄傲的人，赐恩给谦卑的人，所以你们要自卑，服在神大能的手下。到了时候，他必叫你们升高。 자, 제가 중국 성경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彼得前书5장 5到6节,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你们年幼的也要顺服年长的，你们年幼的 너희 젊은 자들아. 年幼的 하면 연소한 자, 한국 성경은 젊은 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也要顺服年长的 또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서 年长的란 말은 어른, 나이 많은 분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은 장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你们年幼的也要顺服年长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연장자 어른들에게 순종하라. 우리 한국 성경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就是你们众人也都要以谦卑束腰，彼此顺服。就是곧你们众人也都要 너희 무리들도 모두 뭐뭐 하라. 이谦卑 하면 겸손으로서, 束腰 하면 허리를 동이다, 彼此顺服 서로 순종하다. 그래서 就是你们众人也都要以谦卑束腰，彼此顺服，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因为神阻挡骄傲的人，赐恩给谦卑的人。因为 왜냐하면 神 하나님은 阻挡 대적하다, 骄傲的人 교만한 사람이죠. 赐恩给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주다, 谦卑的人 겸손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所以你们要自卑，服在神大能的手下。所以 그러므로 你们要自卑, 너희는 스스로 겸손하라. 服 따르다, 복종하다죠. 在神大能的手下,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所以你们要自卑，服在神大能的手下.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到了时候他必叫你们升高. 到了时候 때가 되면 他必 그가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叫你们 너희로 하여금 升高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높이시리라. 이럴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중국 성경을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彼得前书5章5到6节,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말씀. 你们年幼的也要顺服年长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就是你们众人也都要以谦卑束腰，彼此顺服，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因为神阻挡骄傲的人，赐恩给谦卑的人.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所以你们要自卑，服在神大能的手下.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到了时候他必叫你们升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며칠 동안 목자와 겸손, 牧者与谦卑 라는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제5장의 전반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는 후 AD 60년대 초에 로마에 있던 베드로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 박해는 곧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본서를 기록하였지요. 본서의 결론 부분인 제5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도 그들과 함께 장로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는 비록 그들이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사도들도 아니지만 주님의 교회를 감독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함께 장로가 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는 권면을 받게 될 소아시아 지역 장로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함께 장로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을 그들과 함께 장로된 자라고 소개한 베드로는 이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베드로가 권면하고자 하는 장로들로 하여금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일하게 초대를 받았고 그들에게도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내 양을 치라고 분부하셨던 것처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세 가지 대조 명령문, 즉 뭐뭇 하지 말고 뭐뭇 하라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것을 권면합니다. 그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혹은 의무감으로 성도들을 목양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탐욕이나 돈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권위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맡아 목양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을 한 후 베드로는 이어서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5,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한국어 성경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로 번역하고 있는데 중국어 성경은 你们年幼的也要顺服年长的, 즉 너희 젊은 자들아 너희도 어른들에게 순종하라로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은 5장 1절과 5장 5절에서 동일하게 장로로 번역하고 있는데 중국어 성경은 5장 1절에서는 장로로 번역하고 5절에서는 어른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의 흐름으로 볼 때 중국어에서 말하는 5절의 어른들은 장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젊은 자들이란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장로들의 목양을 받는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베드로가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핵심 내용은 순종과 겸손입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에는 겸손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겸손하라는 말이 젊은 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를 포함하여 성도 모두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베드로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라는 말을 할 때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만큼 겸손하셨듯이 젊은 자들은 물론 장로나 어른들 역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반대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곧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어른 성도들이나 장로나 목회자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성도들 모두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 성도들이나 혹은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특히 목회자들까지도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불편하고 추한 모습은 교만한 사람들의 행태일 것입니다. 반대로 참으로 아름답고 흐뭇한 모습은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이, 교회의 중직자분들이, 목회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彼得前书5章5到6节，你们年幼的也要顺服年长的，就是你们众人也都要以谦卑束腰，彼此顺服。因为神阻挡骄傲的人，赐恩给谦卑的人。所以你们要自卑，服在神大能的手下。到了时候，他必叫你们升高。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愿神赐福大家。明天再见。내일 다시 뵙겠습니다.